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7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으로 넘어가겠고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 흐르는 그 관통하는 중심, 축이 바로 왕이 없을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여서 인생의 축이 그리고 삶의 중심이 무너져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다 했죠?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 흐르는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게 중심이 되어서 축이 되어서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다 보니까 각자가 말한 것들이 법이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 시대는 어떤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시대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번져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거짓말로 인하여 계속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팽배한 이 사회 현상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의 흑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생각대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장사꾼의 거짓말들을 일단 된다고 우기기라고 정의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애플사의 창업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혁신적이고 마술 같은 제품이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대로 작동하는 아이폰을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짓말을 기업가의 자질로 평가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세상에 돌아가는 풍조를 꼬집는 그것이 책이 바로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사시대의 악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문화에 그 시대의 풍조에 부하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러분, 굳이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게까지 가서 첩을 맞이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첩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영적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흐르는 이 시대 풍조가 그 전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아내와 첩을 많이 두어 자식을 많이 둔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마치 그것이 유능함과 특권으로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가정은 일부일처제로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진실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양심을 찌른다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킬 때 빨리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그 시대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흐르는 문화와 또 이 시대에 흐르는 사상과 타협하는 것을 여러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여기에 그 단어 하나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여기 행음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화를 내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할 때 후자의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은 3절과 연관해 볼 때 이 레위인과 그 첩이 크게 다툼으로, 자 3절 말씀 보세요. 그 행음한 여인이, 그러니까 다퉜던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싸움을 화해하려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하였겠죠. 그래도 넉 달이나 시간이 흐를 동안에 그의 장인어른 되신 분이 넉 달 동안 집에 있는 자기 딸에게 이렇다 저렇다 교훈이나 양육하는 것이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 싸움을 통하여 혹은 행음을 통하여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교훈과 양육이 전혀 없는, 어쩌면 그 시대에 여기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장인집에 이제 그 사위가 들어가고 5일이 지나도록 지금 그들의 만남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만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것은 매번 가려고 하는 이 사위를 잡아서 앉혀서 술을 계속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 레위인은 오늘날의 어떤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이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시대였을 것인데도 이들은 종교성과 껍데기만 있었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결이나 깨끗함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많이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레위인은 자기가 산 지역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탈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장인이 살았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벳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의 온전한 집을 의미하고요. 여기 그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대의 집이라고 하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목민들의 거처를 뜻하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가죽으로 이렇게 텐트를 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집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로 이 레위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은 18장으로 우리가 잠깐 여러분 생각을 더듬으시면은 레위인 한 청년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의 빌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개인 제사장을 두게 된 그 원인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를 소홀히 여기고 홀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자 자기들이 사는 곳을 피하여 다른 지파로 건너오게 되는 이 시대의 악한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그 레위인을 자기 개인 목자로,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던 때가 바로 1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18장에서 그렇게 개인 제사장을 삼은 것과 여기 이 장인이
장인은 그래도 부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던 레위인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가난을 피하여 첩을 삼아, 레위인이 또 도피하는 마음으로 첩을 삼은 것 같고, 또 여기에 장인은 자신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딸을 첩으로 주면서 자기에게 성공과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장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온통 세상이 하나님 없는 물질적 축복을 갈구하며 인간으로서 누리는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이 시대임을 이 사사기 기자는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또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상과 풍조, 또 시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이 삶의 축을 잡고 다시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삐뚤어진 것들을 올바로 세우는 부흥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없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란 것은 결국 자기가 법이 되는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어두운 시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유능함에 취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회의가 우리 삶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거나 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성결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성결을 회복하여 참된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사사기 19장 중반절 중간 부분을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